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고요. 두 번째의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새벽에 나누다가 그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PPT 한번 보여주세요. 예. 고린도 교회는 보시면 마게도냐와 그 이제 아가야 지역인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데살로니가 그 위에 있는 빌립보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지형적인 그 상황이 있냐면 이 아데네와 이 스파르타와 그 중간에 있는 지대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가 이제 항구인데 그 고린도 지역의 요 사이에 그 사이에 지금 이제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 그 운하 세계의 3대 운하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이 항구 도시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전하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융성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2차 전도 여행 때의 핵심적인 그 지역을 고린도 도시의 핵심적인 그 도시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하나가 이제 에베소 교회가 핵심적인 도시였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예.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테네예요.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지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는 이제 이탈리아가 있고요. 로마,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넘어가면 이제 스페인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아시아예요. 그래서 아시아와 이 이탈리아, 아데네, 그리스 지역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지역이 이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또 한 번 넘겨주세요.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요. 또 넘겨주고, 또 한 번. 그래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계속 넘겨주세요. 네. 바울이 고린도 지역은 전도를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입니다. 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제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쓰면 이런 문제가 있을까? 분당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 여러
당들을 나누어 가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이제 처음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그 다음에 누가 왔냐면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을 아볼로파. 바울과 아볼로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사도 중에 제일로 첫 번째 사도인 베드로를 따르겠다. 두 사람이 보기 싫어. 그런 사람은 이제 게바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또 나는 게바도 아니고 나는 바울도 아니고 나는 아볼로도 아니다. 그런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그래서 이제 네 파가 있었어요. 근데 중심적인 그 파에 형성된 사람들은 바울파와 아볼로파였죠. 그런 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음행을 행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 지역에 신전이 있어가지고 신전에서 그 제사를 지내면서 이 사제들이 있는데 여사제와 같이 이제 행음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서로 재판하는, 또 성만찬식을 할 때에 미리 다 먹어버려서 뒤에 오는 사람 먹지도 못하는 막 그런 일들이, 온갖 문제들이 다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소식을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글로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글로웨가 뭐냐면 그 글로웨 집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이제 편지를 이제 소식을 전해줬어요. 에베소에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 분쟁과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분쟁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쟁이 있을 때에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그리고 분쟁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의 그 이야기를 해요. 유형으로. 하나는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인데 성령에 속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와 하나는 신령한 자라고 표현해요. 신령한 자라는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신령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또 예수를 믿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분쟁을 일으키는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장 14절의 말씀을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기면 되니까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이 그 지혜에 대해서 2장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냐면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신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지혜를
하신 거 하나님의 지혜를 밝혀 주셔야만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는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밝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지 않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육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구냐?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이 원래 모양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는 신령한 사람과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과 관점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아주 초보의 단계.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삶의 모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시험을 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걸 교회 안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 똑같이 당을 짓는 것처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절의 말씀에 그런 거잖아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뭘 이해를 하냐면,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와서 장난을 쳐요. 우리 예림이가 있잖아요. 예림이가 지금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 애가 어리구나, 어려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면 이제 엄마가 이제 사모님이 우리 이제 잠깐 데리고 나갔다가 두르기도 하잖아요.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는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린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아직 나이가 먹었고 정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말썽을 부리고 그다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있으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장난쳐 놓으면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치워주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왜 맨날 저 사람이 한 거에 맨날 뒷바라지만 하고 맨날 이래, 이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은 분쟁이 없지요. 뭐 분당도 없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우리가 교회 터지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할 때에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쟁이 일어날 때에 어느 곳에 분쟁이 일어나지만 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렇구나. 저 사람이 연약해서 내가 더 보살펴주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이것을 아니까 내가 섬겨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더 성숙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더 어른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들끼리 서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분쟁은 어느 곳이나 다 일어나요. 문제는 어느 곳이나 다 일어나.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분쟁을 해결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어떤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해결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내가 대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보시면 우리가 분쟁을 하고 말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분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무엇인가를 계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게바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바울과 아볼로파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을 보시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바울과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절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은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 강건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밭을 가꾸는 데 있어서 이 바울과 아볼로는 그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뭐냐면 7절에 있는 것처럼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심는 사람 그 다음에 물을 주는 사람이 다 있어서 이들로 하여금 심고 그 다음에 물 주고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7절에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아무리 우리가 심고 물 줘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꽃을 심는데 물을 잘 주고 햇빛에 잘 놓으면 내가 자라게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물을 잘 주고 해도 하나님이 자라게 안 하시면 죽어요. 제가 이번에 읽었던 책에 보면 그런 책이 있어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이유가 뭐냐면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꼬매잖아요. 이렇게 꼬매고 나면 이게 이제 세포들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이제 붙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수술했는데 수술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이게 꿰매었어도 이게 벌어져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유하고 약을 먹어도 약을 먹는 거는 그걸 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이렇게 하면 수술을 해도 꼬매고 약을 항생제를 먹고 이제 억제를 하지만 그거를 붓게 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래요. 우리가 심고 물 주는 일은 해도 잘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해도 그들이 믿음을 갖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울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그 사역 위에,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물 심는 이로 사용하셨고, 아볼로는 뭘로 사용하셨냐면 물 주는 이로 사용하셨다는 걸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이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이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 바울을 바라보고 이 사건을 바울을 바라보고 아볼로를 바라보는 것을 당을 짓는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 분쟁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똑같은 사건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한 사역자로 세우셔서 그들의 믿음을 더 돈독해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되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오히려 그것을 그들은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아이들 보면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먹으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부모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이한테 줬어요 먹으라고 잘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를 보내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바울 사도가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아볼로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우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다 바울과 또 아볼로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인도하신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바울 사도가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 어떤 사건은 계기가 되는 건 어떤 거 은혜로운 일들도 그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그 분쟁을 일으키는 조건으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의 요소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제시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는 뭐냐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2장 2절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얘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건,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옆에 있는 사람,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그 사람을 섬기게 하셨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1장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정말 깊이 깨닫고 그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안 사람이라면 분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마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그 연약한 사람을 붙이셔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받은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받은 이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보답할 수 없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보내주셨군요. 내가 주님께서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섬기며 내가 사랑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은혜를 상실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그 은혜를 상실할 때에 내가 정말 그것이 쇠퇴해갈 때에 잃어보진 않죠. 그것이 내가 조금씩 그 은혜가 조금씩 낮아질 때에 내 마음속에 그런 불만도 생기고 내 마음속에 분쟁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앞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문제뿐만 아니라 나도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3장의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과 우리 세상으로 흘러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신앙으로 봤을 때는 아주 영적으로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주인 삶은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저희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당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인 삼은 거를 다 내려놔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삶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알기에 용서해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섬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분쟁이 있는 이유는 그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섬겨줘야 돼요. 분쟁이 있는 곳에.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 그들도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분쟁하고 넘어지는 그들을 내가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도 아직도 그런 분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에 잘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곳마다 정말 미성숙한 성도들,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미성숙함이, 그 어린아이 같음이 주님 아버지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영혼들을 볼 때에 이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어린아이같이 섬기며 그들을 권면하며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판단을 하며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아버지여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연약한 자는 아버지여 분별하지 못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아버지여 연약한 모습들을 아버지여 본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떤 아버지여 성도를 만나서 아버지여 교제하면서 정말 아버지여 그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밖에 다 나가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기도해봐야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가야 되죠. 교회에서 그 행사를 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것을 기도해야 되면 기도를 해봐서 응답받아야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과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아버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이면 정말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이면 아버지여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먼 지역에 있더라도 가까이 와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섬기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면 그렇게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아버지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아버지, 그거는 기도할 대상이 아니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은 정말 어떤 모습으로 더 열심히 섬길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문제인데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아버지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도 아버지여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들의 아버지여 있는 형태들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여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사역자로 바울과 아볼로를 세웠던 것처럼 저를 그렇게 세웠는데 그렇게 지도하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여 정말 주님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을 정말 신령한 자로 정말 성숙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아버지여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깊이 잠겨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이 변화되며 날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상담을 하면서 교회에서 단체에서 어떤 곳으로 야외를 가면 모임을 하면 당연히 그 소속된 사람들은 가야죠. 그런데 기도해보고 가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것과 기도해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미성숙한 그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신령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정말 나를 교회에 부르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섬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주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그 깊은 사랑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섬김의 영광 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